누가복음 19장 11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같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더라 하다 해서 귀인이 왕위를 받기까지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은 오해를 해서 뭘 오해했냐면은 자기가 중반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더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쿠데타,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되시려나 보다 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속국이었어요. 착취를 당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꿈에도 소원이 해방이에요. 자유. 다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군사적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나라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통이 뭐냐 하면 왕이 되려면 즉위식이죠.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돼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잖아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되시려나 보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부분 제자들이 서로 싸웠다 그랬죠.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주의 우편 좌주 앞에 앉겠느냐. 이 자리 다툼. 베드로 요한 같이 무식한 사람들도 또 정치 욕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왕의정, 영의정이야, 내가 좌의정이야 서로 싸웠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 당장 메시아 왕국, 정치적인 왕국이 일어날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 오해죠, 오해.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오해를 하면서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나 갭이 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잘못된 오해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에 당장 임할 줄로 착각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10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한 문화씩 줘서 장사하라고 하셨더라 라고 이제 12절, 13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2절 다시 보시면 어떤 귀인이, 여기 어떤 귀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 어떤 귀인이, 비유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즉 만화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일단은 승천을 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서,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지으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난 처음과 시작이다, 내가 만물을 만들었고 내가 만물을 마감하러 올 것이다, 내가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계시록에 3번이나 나오잖아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초림 때는 어린아기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 희생양이 되셨어요. 철저하게 자기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죄값으로 제물로 바쳐주셨어요.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가셨더라, 승천하셨다, 그 얘기예요.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재림하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가지고 재림하실 거예요. 그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절 다시 보시면 어떤 귀인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거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갈새. 그 먼 나라가 어디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죠. 아버지의 나라, 보좌 앞이죠. 보좌 옆이죠.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 지금 먼 나라로 가고 있다.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줄 알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구테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임하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지 않아. 먼 나라로 나 갔다 와야 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멀었어,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 하나님의 나라 개념도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이면서 또한 물질적 나라도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네 마음속에, 너희들 속에 있느니라, 우리 먼저 했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니까. 그런 영적인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는 이해를 못하고 다윗이 통치하던 그런 그 물질적인 나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나라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나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임하긴 해요.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할 때. 아직은 그 나라가 영적인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한 물리적인 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나라와 더불어 물리적인 영원한 나라는 언제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 심판으로 오실 때. 그래서 이 땅과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도다. 그때는 우리 육체도 부활을 하게 되죠. 육체도 부활을 하고
새 나라와 새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까지는 멀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이 영적으로 천국,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육체도 부활하고 비로소 영적인 나라와 더불어 물리적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나라는 아직 먼 훗날 얘기예요. 여기 먼 나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귀인이. 그게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드디어 육체도 부활을 하고 옛 하늘과 옛 땅 마귀가 더럽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기 새 하늘, 영적인 새 땅, 물리적인. 아멘.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는 모르고 자꾸 물리적인 나라, 자꾸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를 생각하고,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드디어 혁명 정부를 일으키고 이 물리적인 나라를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음에도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착각을 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도요, 굉장히 착각과 오해가 심각해요. 천주교는요,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마리아 숭배라든지 성상 숭배라든지 성인 숭배라든지 다 베드로한테 절을 하고 저 기도를 하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고 뭐 이상한 이거 성수 뿌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연옥설을 주장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게 한두 가지가. 그래서 천주교는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저 교황이 그랬죠. 동성애 인정을 했죠. 천주교는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하여튼 그 중에서 이제 천주교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 그러는데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약이니까. 근데 십계명을 1계명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을 둘로 쪼갰어요. 그리고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10계명에서 2계명을 빼버렸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10가지 계명은 똑같은데 1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2계명 만들고 본래 2계명을 뺐더라. 그러면 천주교에서 왜 2계명을 뺐을까요? 한번 여러분 가족 중에 천주교 신자 있으면 그들의 그 성경책이나 그들의 그 교리서를 한번 보세요. 2계명에 쏙 빠졌을 테니까. 2계명을 왜 뺐을까요?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그게 2계명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사람의 형상이든 무슨 짐승의 형상이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래요. 우상과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찜찜한 게 그게. 왜냐? 마리아도 우상을 만들지, 베드로도 우상 만들어서 절하지, 천사도 우상을 만들지. 다 우상을 그들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상 숭배,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다 그게 그거거든요. 또 천사 숭배, 우상 천지의 천주교는. 근데 십계명에는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쏙 뺐어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들 입맛대로 입맛대로. 천주교는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물론 개 중에는 훌륭한 신부님들, 훌륭한 수녀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은, 그 신학은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행위는 율법, 행위는 이단 사상입니다. 은혜. 그래서 루터가 오직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솔라 스크랍티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루터가 그거 목숨 걸고 해서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천주교 많이 이제 고치긴 했지만 여전히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성경,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되 굉장히 자기 입맛대로 오해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입맛대로, 자기 취향대로 믿으면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아멘? 그래서 천주교는 위험한 거예요. 천주교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자기들 입맛대로 믿어요. 이 신천지만 해도 성경을 들여 밀긴 하는데, 천주교와는 다르게 성경을 아주 성경 공부한 자로 성경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요. 성경 해석의 가장 포인트는 결국은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 참 차다가 봉창 두들겨도 유분수지. 이만희 씨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이 있죠. 꼭 그렇게 이만희 씨를 억지로 뭐 이긴 자다 뭐다 추수꾼이다 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처음엔 숨겨요. 그거를 비유풀이라 해서 숨겨요. 그리고 결론이 이만희가 이긴 자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꼬여도 이게 이제 뭐죠, 이렇게 코를 꿰이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사탄이 틈을 타고 이만희 배우인 큰 용이 따라다닙니다.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용의 종교가 이단, 신천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입맛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들 멋대로 넣고 빼요. 자기 취향대로 막 성경.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뺄 건 빼고 거기다 또 외경이나 가경을 또 집어넣어요. 또 연어 비슷한 단어가 있으니까 또 가경을 집어넣고. 그래서 성경 권수도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따를 때에 내 취향대로 따르면 안 되고, 내 사심을 가지고 따르면 안 되고. 왜? 그러면 나중에 큰 어마어마한 착각과 오해 속에 구원 못 받아요. 헛고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항상 본문에 맞는 말씀인지 똑똑하게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있는지 정신 차려서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그대로 진실되게 보고 따라가고 믿고 의지해야지. 아멘.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들의 잘못된 그들을,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당장 임하는 게 아니야. 먼 나라를 갔다 올 거야. 먼 훗날에 이루어져. 이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가 돼가지고, 초림 때는 희생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 만주가 돼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하는 건 맞아.
그러나 그때는 먼 훗날이고 지금은 영적으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오해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문화는 금전, 우리나라 원화와 비슷한 거예요. 금전, 문화 한 은화, 옛날에 이제 은이 이제 은본이었죠. 은이 화폐였어요. 그래서 그 은행, 그 은자가 은자거든요. 은을 한 문화씩 은으로 만든 그 돈을, 문화를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문화씩 받아가지고 장사하거라. 여기 13절 보세요. 그 종여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장사하라.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 문화는 뭘 가리키느냐? 문화, 미천을 말하죠. 장사 미천. 장사하라. 이거 우리는 장사꾼이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장사꾼이에요. 사업가라고, 사업가. 내가 미천을 대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있어. 장사하고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장사를 해요? 이문을 남기려고. 그렇죠? 아니 손해보고 무슨 왜 장사를 해요? 이문을 남겨야 돼요. 사업가의 목적은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천을 대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이냐? 하나님의 나라 사업, 복음 사업. 여기 문화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한 문화씩 줬잖아요. 똑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 문화가 기회를 말하고요. 똑같이 우리에게는 기회를 받았어요. 일반 여러 가지 같은 기회, 같은 은혜, 같은 복음을 받고 같은 성령을 받고, 이 기본적인 이 문화, 이 미천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민주국가이면서 자본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장사금하고 사업금하고 공산사회를 만들잖아요. 성경은 공산주의를 거부합니다. 개인주의예요. 각자에게 자본금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장사하라.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경사. 그래서 우리가 왜 공산사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거부하느냐? 성경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들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라파 기독교 국가들인 서구라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 그 문화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장사하셔야 돼요. 무슨 장사? 복음 장사, 하나님의 나라 장사. 하나님의 나라에 이문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이문을 남겨야 돼요. 우리는 이문을 남기고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오셔서 주인이 오셔서 심판을 하죠. 심판. 나는 10문을 남겼나이다. 10고을 권세를 가져라. 5문을, 넌 5고을. 하나, 너는 장사 안 하고 뭐 한 거야? 이걸 빼앗아서 10문 남겨 죽어라. 이놈을 심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문을 남기셔야 돼요. 겨우 믿음 생활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문을 남겨야 돼요. 아멘. 이제 다음 시간 더 아주 엄청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슬슬 믿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결국 큰 코닥칩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사업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업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문화들이에요. 사업하라고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이문을 남겨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다 또 도로 주세요. 그래, 잘했다. 그거 다 가져라. 그게 일종의 이제 칭찬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하늘나라 상속이고 그게 복이죠. 아멘. 예, 오늘도 사업 잘합시다. 하나님의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단들, 사이비들, 천주교처럼 하나님 진리를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믿게 하시고 성경대로 아버지 하나님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 사업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장사하며 사업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업, 이 복음 사업을 잘 감당해서 이문을 남기고 열매를 맺혀서 우리 모두 칭찬받고 사랑받고 아버지 앞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